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네, 이번 한 주간은요, 가고 싶지만 지금 현 상황상 가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2000년도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행복한 성지순례 이야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성지순례 분야에서 두 번째 가라고 이야기하면 서러워하실 귀한 분이십니다.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호 권사님을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이미 저희 방송사 여러 지사에서 대부분 지사에서도 방송을 해오셨잖아요. 네. 대전 교통방송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데요. 얼마 만에 또 오신 건지 반갑게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은. 남자 권사 만나기 힘드실 텐데요. 감리교에서 남자 권사가 있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네. 우리 강순희 PD님하고 마틴 루터 종교개 500주년 맡아서 네. 그 마틴 루터 얘기를 시작해 종교개혁에 그 관련된 의미 있는 곳들을 네.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얼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3년 만에 또 이 시간 행주어줄라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일명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를 나눠봅니다. 성지 하면은 참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꼭 내 평생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많이 가보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기독교 성지순례는 네. 이제 특수 목적 관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종교 관광의 한 분야예요. 네.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여행하면 이제 떠도는 감성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피디님? 감성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힐링, 조금 쉬고 싶다, 혹은 뭐 어떤 좀 좋은 일상을 누리고픈 기대감 등이 있죠. 네네. 일반적인 여행자들은 네. 새로운 것 보고 또 새로운 것 맛보고 새로운 것 듣고 새로운 것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들으면 이런 휴식이나 힐링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오감의 욕구를 이제 충족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도 일반적인 여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성지순례는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오감을 뛰어넘는 정신적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모습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종교 관광으로 성지순례는요, 바로 네. 우리 종교적인 가치, 우리 기독교로 보면 신앙적 가치가 바로 첫 번째 가치를 나타내거든요. 네. 성지순례를 도대체 왜 가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가는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사실은 그동안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또 교인들과 함께 가시기도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네. 부끄럽게도 학문적으로 거의 정립되지 않았던 성지순례 도대체 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논문을 하나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와, 논문으로 이론적 정립까지 해주셨네요. 네. 학문적 논리에 네.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종교적 가치로서는 신앙 성장, 신앙 성수, 성경의 깊은 이해, 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땅이나 유적들을 실제 방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결국엔 성지순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땅이나 유적 방문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임을 확인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닐까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신앙 성장시키고요, 네. 성숙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테요. 특히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각인이 드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한반도였다고 한다면 또 갈릴리가 아니고요, 우리 대전이나 세종 우와. 충청권이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지리적으로 얘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아침에 청향을 떠나서 칠갑산에 오르시고 공주를 거쳐 청주를 지나 와. 천안에 이르시니
4일이 걸렸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숙한 지명이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이제 성경에 지명들이 있지만 네. 우리에겐 낯설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네. 또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루살렘이 있어요.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또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믿어야만 했던 그런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걸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성지순례라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네. 얘기가 좀 무겁죠? 안 무거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한 성지순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곳 어디부터 제가 조금 떠나보면 좋을까요? 우리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에다가 또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된 나라인데요. 네. 남북의 길이가 약 400km 정도 되고요. 동서의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약 120km 정도 되는 나라예요. 네. 근데 그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가 네게부 남쪽 지역을 네.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거든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면은 아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죠? 네게부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광야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네. 성경에도 네게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네게부가 실제 있습니다. 이 네게부의 뜻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성경에서는 창세기 13장 1절, 20장 1절, 24장 62절, 여호수아 등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성경이 나오는 도시나 지역만으로는 이곳에는 이제 가데스 바냐, 부엘셰바, 아라드 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게부 지역의 아라드, 부엘셰바 이런 지역도 지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바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처럼 성경의 도시나 지역 이름이 그대로 현재까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지역 하나하나 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성지순례 이제 출발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도 보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계곡이 있거든요. 와. 마크 테실 라몬이라고 하는 분화구인데요. 네. 이 분화구의 길이가 무려 길이가 40km가 되고요. 폭이 9km도 돼요. 오. 그리고 깊이가 무려 500m에 이릅니다. 500m요? 예, 이 마크테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절구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이 계곡의 모습이 마치 절구처럼 좁아지는 모습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멋진 지형인데요. 이곳 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잊지 못할 만큼 아주 장관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 마크 테슈람은 아주 멋진 사진 자료를 또 권사님이 포털 사이트에서 발췌해 주신 사진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직접 가서 본다면 와 장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곳에 이제 네. 절벽에 끝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는데요. 정말 이게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네게부에는요, 성경에 나왔던 부엘셰바가 있는데요. 네. 현대의 부엘셰바는 네게부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는 남쪽 한계선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거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네.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부엘셰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바로 비가 오는 남방 한계선, 바로 이곳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엘셰바에 가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사진을 보면 네. 텔-쉐바라고 부르는 고대 이스라엘 부엘셰바 도시들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텔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텔은 작은 언덕, 작은 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대부분 산 위나 높은 언덕 위에 지어졌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방어를 위한 산성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네. 역시 이제 고대의 부엘셰바 도시 텔-쉐바도요 그런 의미로 네. 성원 위에 솟아있는 구름 위에 지어진 그런 어. 곳인데요. 바로 고대와 로마 시대 부엘셰바의 도시가 현재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네. 부엘셰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엘셰바라고 하는 뜻이 우리말로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실제 이곳을 방문하면 발굴된 유적의 성 입구에 네. 우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7개의 우물 가운데 하나였다고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엘셰바가 아브라함의 주요 근거지였던 걸로 보여요. 네. 아브라함은 이곳 부엘셰바에서 이삭과 함께 살았고요. 손자인 야곱 역시 이곳을 주 근거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26장, 28절, 46장 등에 나오고요. 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또 있는데요.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유랑하다 우물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곳 쉐바에 이르고요.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곳 부엘셰바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곳 부엘셰바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출발했던 것도 이곳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근거지였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바로 이곳 부엘셰바에서 출발을 했고요. 모리아산은 현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부엘셰바와 관련된 성경 내용은 창세기 외에도요.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역대상, 아모스, 열왕기상, 느헤미야 등등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참 부엘셰바와 관련된 내용 창세기 이외에도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역대상, 아모스, 열왕기상, 느헤미야에 나온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뎀 성지순례 대표이신 유재호 권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스라엘 네게브 지역 소개해 주시면서 마크트 시라몬 부엘셰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게브 지역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를 떠나보면 좋을지요? 네게브 지역에 보면 거의 남쪽 끝까지 가면 팀나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곳 팀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구리가 생산이던 구리 광산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우리 보면 이제 석기 시대, 뭐 이렇게 청동기 시대, 설기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솔로몬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구리의 생산은 국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이곳에 구리를 생산해서 수출할 만큼 아주 많은 양의 구리를 생산하였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구리 광산이 있는 팀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은 사진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이것도 단순 광야의 모습보다는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신기한 형상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또 네. 이제 보기 힘든 그런 신기한 형상들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팀나는 사실은 성지순례 일반적인 코스로는 가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곳이에요. 워낙 남쪽이라서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잘 못 가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 모형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 한 번씩 가보시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이곳 팀나가 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지금 듣고 보는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지순례를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함께 나눠야 할 내용들 압축해서 또 유권사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특별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주얼 라디오 창에 자료 화면으로 사진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곳곳 지나가는 지명마다 그 사진들 함께 보시면서 조금은 더 우리가 그곳에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권사님? 네, 그렇습니다. 내일 뵙게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궁금증과 함께 이제 워밍업으로 한 주 동안 이렇게 여행을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일부터도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셨는데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한 주간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성지순례를 가면 분명히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교회 사역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능한 젊을 때 다녀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무릎이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사실은 뭐 육체적으로 무릎이 떨린다는 것보다는 네. 정말 성경적인 곳들을 방문하면서
가슴 떨리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왕 만약에 가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면 조금 더 젊으셨을 때 가시길 추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세호 대표님 함께 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그리고 금요일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